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노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4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공회로 끌려왔죠. 공회 회원들은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대부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하고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일치의 양보도 없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당당하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굉장히 극노한 그러한 분위기가 되자 가말리엘이 중재에 나선 거지요. 누구의 예를 들었냐면 드다와 갈릴리 유다에 대한 예를 들면서 지도자가 죽으니까 다 없어지지 않았냐. 사람이 모든 일을 한다면 지도자가 없어지면 그 단체, 그 종교, 그 이단들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사도들 저 사람들 가만히 두자. 우리가 막 이렇게 난리치고 죽일 것이 아니라 드다도 갈릴리 유다도 그냥 없어지지 않았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가만히 두자. 이렇게 가말리엘이 중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공회 회원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옳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가말리엘의 설득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겼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였지만 가말리엘의 그 이야기가 설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회에서 사도들을 그냥 풀어주면 잡아온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 있는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며 구타를 했죠. 형벌을 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속박을 했는데 채찍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제자들을, 사도들을 때리고 놓아주었습니까? 일전에 안전뱅이를 고치고 나서 공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4장 18절에 니네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니네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협박하고 놓아주었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니 4장 18절 공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로 채찍질하고 놓아준 겁니다. 이제 풀려난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주의 사자가 끌어내서 새벽부터 성전에서 가르치다가 다시 끌려와서
신문을 받고 협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놓아주었잖아요. 풀려난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가고 분노해서 죽이려고 하고 채찍질해서 때리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내쫓았는데 사도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으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가 협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위협을 받고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이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욕을 먹어도 복이 있는 것이고 박해를 당해도 복이 있는 것이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해도 중상모략을 당해도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이러한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말로 악한 말로 이러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도들과 같은 이런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았다니, 모욕을 당했다니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능력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들은 너무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모욕당하는 이것이 영광스럽다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주님 재림하셔서 만날 때 이러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결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칭찬 듣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풀려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면 위축이 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제자들과만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요? 성전에는 공회가 있습니다. 채찍질하고 신문을 한 공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관리 대제사장이 책임자가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박해가 있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공개적으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가기가 두려운 장소, 왜 붙잡혔던 곳이잖아요. 신고됐던 곳이잖아요. 신문받고 얻어 터졌던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또 가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복음 핵심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공회에서 채찍질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4장 18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석방된 후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고 전도를 그치지 아니했다. 날마다 파산 헤메란이라는 말인데 매일 하루 종일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의 핵심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야 되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박해를 받고 죽이려고 하고 채찍질을 하고 모함을 하고 위협을 하고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남은 세계 정말 힘내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작은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고 나타내는 그러한 생활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회에서 죽이려고 했고 또 채찍질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금지를 시키며 그들을 내놓았지만 감옥에서 나와 그들은 능욕당하는 것을 정말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이 엄청난 고난을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 그랬고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원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